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세례를 받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학습받으라 해서 학습을 받고 교회 다니면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실 때 뭔가 어떤 새로운 느낌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군에 갔다 오고 나서 이 신앙적으로도 철이 조금 더 들고 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세례를 다시 받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너무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제대로 받는 게 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기는 했는데 또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없는가 알아보니까 다시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세례를 다시 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건 이단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저는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데 다시 받을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받은 그게 유효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맞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 경험이 저 한 사람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는, 어쩌면 그 이후를 살아오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세례가 뭔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그 외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도 없는 곳,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지방 전체에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물론 이것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요한의 사역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것이 됐겠죠. 뭐 10대 명, 20대 명만 이 세례를 줬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을 넘어선 순종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뭐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성경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는 어찌됐거나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이나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야, 이 광야에 늑대들이나 한 마리씩 보이고 그런 곳에 여기서 외친들 누가 알아주겠나? 하려면 예루살렘이나 도시에 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허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깊어져 갔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그에게 몰려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의 행동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들은 각각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례의 기원을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갈 때, 그때를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다 속에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 속에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물론 어떤 세례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것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세례는 구약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세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물로 씻는다. 이 세례라는 의미에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로 씻는다는 것도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면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씻는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세례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게 되는 것도 물로 씻음으로 가능했거든요. 부정했던 사람이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는 것, 이것이 사실상 세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례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생활로 애굽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하고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애굽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그런 이 민족적인 세례를 받는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또 통과할 때 그렇게 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더러워진 그들의 몸을 그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세례받는 것으로 그들이 또다시 그렇게 씻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이 세례가 물로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강했다면 이 본문에서는 세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의 목적, 그것은 바로 회개하기 위한 것이죠. 세례를 왜 받느냐?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이 요한의 말은 실제 죄를 씻고 용서를 받는 것은 자기의 물세례가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이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힘은 없었던 것이죠. 이 물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아까 몸을 씻는데 물로 씻는다면서 그게 뭐냐? 단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어떻게 씻김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증표로 주는 것이 세례이지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례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표로 받는 것이 세례이지,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세례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자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요한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혹독하게 말을 하죠. 그들을 향한 요한의 말에는 회개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 요한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회개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을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혈연이 너희들을 구원할 줄 아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례가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바리새 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를 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그 갈급함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죠. 니고데모를 본 예수님은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물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의미하는,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나 감리교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침례로 주잖아요. 물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물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 합동교단이 하는 이 머리에 주는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자주 갔었는데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중국 학생들, 중국 청년들과 함께 한 일주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한국어 캠프를 하거든요. 한국어 캠프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전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한 1년만 배우고 나면, 한국어과에 1년만 다니고 나면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웬만큼 이렇게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선교사님이 그 친구들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대학생들 한 7명 이렇게 팀을 맞춰서 가서 이제 조를 편성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수련회처럼 한국어 캠프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철수 영희 역할하면서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은요, 이 친구들의 한국어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모집을 하면 아예 이 경쟁률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전에는, 방학하기 전에는 나보다 한국말을 잘 못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한국말을 잘하면,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해? 우리 방학 시작하고 저기 한국어 캠프 했는데 거기 갔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그 중국 대학생들이 그렇게 모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이제 또 한국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전해에 작년에 한국어 캠프를 하고서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는 촛불을 쫙 바닥에 켜놔놓고 그 학생들은 이제 시내 투어를 같이 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일렬로 한 명씩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한국어 같이 갔던 우리 이제 청년들, 한국어 선생님들이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서서 장미꽃을 하나씩 들고서 그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다 같이 불러주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결신했는 친구들이 항상 한 3-4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지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주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해 이제 가보니까 작년에
한국어 캠프에서 그렇게 결신했는 친구가 1년 동안 선교사님에게서 양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선교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밤에, 왜냐하면 낮에 하면은 공안들이라든지 이 중국의 이 감시망에 걸리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저 깊은 계곡으로 가가지고 그 계곡 속에 들어가서 저도 같이 들어가고 그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가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 믿느냐 확답을 받고서 저랑 선교사님이 같이 그 친구를 잡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렇게 일으켰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도 울고 선교사님도 그 1년 동안 그 친구를 양육하면서 그 마음으로 같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 우리가 머리에 주는 세례나 이 침례나 다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세례의 종류가 침례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사실상 좀 더 극적인 것은 침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뭐냐?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살으란 말이에요.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살으라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여전히 구약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만감으로 살았습니다. 삶이야 어떻게 살든 행동이야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명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돌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도, 아니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가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선포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구약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는 돌이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시대, 바로 그들이 돌처럼 여기던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러려니 하게 되어지고 나도 구원을 받았겠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들과 같은 말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은 정작 엉망인데,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이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이 이루라는 말이 마치 내가 아직 구원을 다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여기라고 하느냐? 아직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직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를 그것으로 가려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여러분, 어떻게 갈라냅니까?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교회에서 주는 것이지만은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알곡이야,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게 가리는 날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열매로 가려집니다. 열매로 가려집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았는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 참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